여러분, 계획표 혹시 많이 짜보셨습니까? 저희가 어릴 적에 방학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방학 시간표 만들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방학 시간표 다 한 번씩 짜보셨죠? 네. 혹시 아침, 그리고 점심 먹고 휴식하고, 저녁 먹고 휴식하고, 잠잔다고 이제 동그라미에 이렇게 꿈나라 이래가지고 별 몇 개 그려놓고,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휴식하고, 이런 식으로 혹시 짜지는 않으셨어요? 다들 공부하고 막 연습하신다고 열심히 짜셨나? 제 초등학교 시간표가 이랬습니다. 정말 열심히 놀았어요. 이렇듯 우리의 삶을 계획하는 법을 저희는 어릴 적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유튜브를요, 이리저리 제가 이제 많이 서치를 하고 돌아보고 구경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 둘러보다 보면 자기 관리, 뭐 하루를 계획하는 법, 일주일 혹은 한 달 계획하기 등등 내 삶을 계획적으로 이뤄가는 것에 대한 그런 수많은 컨텐츠들이 또 있어요. 게다가 조회수도 만, 10만 뭐 이렇게 넘어가요. 제가 지난번에 또 운동 유튜브 컨텐츠를 빗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운동 역시도 체계적인 계획과 그런 실행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 그리고 그 보고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할까요? 여러분께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자가 하고 계신 일들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것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세요? 혹시 뭘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꽤 많은 사람들은 이 계획을 통해서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 지향점을 분명하게 선택하고 내가 저기까지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능력에 오버되지 않는, 그렇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의 능력치를 계산하고 시간을 계산하는 등 계획이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고려하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결과입니다. 내가 이 계획을 통해 무엇을 달성할 것이냐, 무엇을 위해 일어난 계획과 노력을 하는가. 그렇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역시 마구잡이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시간을 계획하고 순서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또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계획에는 이 계획을 세우게 된 목적이 분명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어떤 작은 결과를 위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이뤄가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계획하실 때 정말 아무 목적이 없이 계획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에이, 일단 만들어 보면 뭐라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까요? 그죠?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혹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없는데 왜 성경에 없는 말을 하시는가요? 이게 성경에 없는 말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원래 중국 영어 그리고 중국어로 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가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좋겠는데, 그 전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저쪽에 이제 권사님이 계셔요. 권사님이 계신데, 권사님의 얼굴은 꽃과 같이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하세요? 보통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쁘다, 뭐 아름답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권사님 꽃과 같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권사님 얼굴이 꽃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해바라기 상이고 머리도 뽀글뽀글하게 생겨가지고 얼굴에 줄무늬도 있는 게 해바라기랑 똑같이 생겼고 꽃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권사님을 놀린다고 잔뜩 혼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당연히 꽃이라는 것은 은유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권사님의 얼굴이 우리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꽃과 비교할 만큼 아름다우십니다
단어라고 이해를 하듯이 모든 단어 혹은 문장에는 그런 눈으로 보이는 직접적인 뜻뿐만이 아니라 어떤 진의를 담고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히브리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히브리어 역시 각 단어와 문장은 그런 단어의 결합이 아닌 진의를 함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벳, 하아레츠. 지금 보고 계신 이 창세기라는 책 제목을 히브리어로 하면 가장 앞에 있는 베레시트입니다. 영어 단어로 번역하면 in the beginning, 태초에가 돼요. 이게 우리는 오늘 이 단어에 조금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책의 그 첫 글자를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책의 가장 중요한 문장, 단어를 가장 앞에 놓기 때문인데요. 주로 그 책의 그 단어가 주제를 이야기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 성경 66권의 책 중에 가장 첫 구절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문장, 이 문장의 가장 첫 단어인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베레시트를 헤쳐보게 되면 성전의 시작과 머리이신 하나님께서 역사 안의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 속에 있는 그런 목적과 계획들을 설명하여서 넘겨주시겠다 라는 뜻이 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영원이라고 한다면 시작이 있고 끝이 없는 것, 우리의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들이 있음으로부터 그것들이 영원한 시간을 함께하는, 즐거운 것들이 영원한 것을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 속에 있다는 것은요, 창조 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과 다른 이 건물을 포함해서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땅과 바다와 공기까지도 없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하나도 없으면 당연히 시간이라는 개념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 언제부터 존재했느냐를 나타나는 방식이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런 시간이 없다는 전제하에 영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영원의 세계 속에서 무엇이든지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획하셨다면 그 계획은요, 시작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시간의 개념, 그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란 개념이 있어야지만 먼저 시작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어떤 일의 끝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이야기할 때도 이 시작에서 끝이 없는 것만 얘기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혼 속 세계는 그 어떤 것을 계획하셨든지 처음과 나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울 때 우리의 목표 그리고 목적을 정하고 계획함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창조를 계획하셨을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목적하시고 계획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인간의 계획함, 우리가 어떤 방학 시간표를 짜고 각 우리의 목표를 따라 계획하듯이, 하지만 그 계획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목표와 목적이 변할 수 있는 불완전한 계획이잖아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계획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돼요. 완성이 그리고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계획이 태초에부터 이 땅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영원 속 세계에 있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 베레시트를 통해서 영원이 아닌 시간의 처음으로, 하나님의 시점이 아닌 인간의 시점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것들을 목적하셨고 계획하셨고 이미 완성된 그 계획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태초에로 번역된 베레시트의 배는 그 그림으로 따지면 그림 형상 문자라고 하죠. 보통 상형 문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집이라는 뜻도 될 수 있지만 다른 언어와 결합이 되게 된다면 전치사라는 게 되게 돼요. 그래서 무엇 무엇에 무엇 무엇으로 무엇 무엇을 통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지금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결합이 됐죠? 뒤에 레시트, 그죠? 레시트입니다. 이 레시트라는 단어는 첫째, 첫 번째, 첫 열매, 제일의 것,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레시트가 어떤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다 같이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나오는 첫 열매에 쓰인 단어가 바로 레시트와 동일한 헬라어입니다. 동의어. 그렇다면 저 첫 열매의 대상이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18절을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나온 이 머리와 근본이 바로 레시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의 이 단어의 쓰임을 보았을 때요. 이 레시트라는 말은 전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사용됩니다. 앞서 제가 배는 무엇 무엇에, 무엇 무엇으로, 무엇 무엇을 통해서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랬죠.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배 플러스 레시트를 사용해 읽어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속에요. 이미 그 성경의 모든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역사와 시작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로 구속받아 그리스도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베르시트라는 단어에는 하나님께서 역사 안의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원 속에 있는 목적과 계획들을 설명하여 넘겨주시겠다라는 뜻이 함의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작과 만물의 시작, 그런 인간의 타락과 실패, 그와 동시에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시고 성경을 통해 만물인 시작인 태초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세우는 방학 시간표, 그런 하루 일과표, 한 달, 일주일, 1년 계획표 같은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세우는 그렇게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계획과는 궤가 전혀 다릅니다. 진짜. 애초에 비교를 할 수가 없고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일어나는 수많은 돌발적인 상황과 일들로 인해 나의 계획이 틀어지고 목적이 바뀌고 결과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이미 계획과 동시에 시작과 동시에 목적과 목표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완전하신 계획을 이루시고 이뤄가고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하신 계획을 계획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알기만 하면 되나요?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만 있으면 돼요? 아니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믿음이란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으시죠? 그런데 세상에는요, 여전히 자신의 힘을 믿고 세상의 것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을 피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계획을 믿어야 하는 구절이 가장 처음에 나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지식의 탐구를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해요.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니까 궁금해서,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가? 그런 순수한 질문에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드니까 논리로 내가 성경을 공부해서 이 사람들 깨부실 거야 라고 하면서 배우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진짜 잘못 걸리면요, 성경을 공부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성경적 지식으로 KO 당하고 넉다운 당하는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을 아무리 쌓아놓고 있지만 성경책을 펴자마자 나오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모두가 다 믿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학력이 좋아도 과학적으로 이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이 창조의 기사가 적힌 과학책이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그 지방 나라들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도 아닐 뿐더러 역사적으로 뛰어난 특별함을 가진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한 위인전 역시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게 될 생명의 필요성에 관해서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독자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이행하시고 홀로 끌고 가시는 분이시구나를 배우면서 그분을 순종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하여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창세기를 쭉 보시면요, 정말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열왕과 족장들이 있지만 그렇게 아브라함만 쫓아다니세요. 아브라함에게만 관심을 가지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진짜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많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양심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지금 당장 나의 이득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조금이나마 정직하게 하려고 남을 챙기기 위해 손해도 보고 그들을 챙기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이 조그마한 거, 요만한 잘못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양심을 건드시고 내 삶을 건드셔서 왜 나를 편하게 살기 힘들게 자꾸 나를 만지시는지,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득을 따라서 돈을 벌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우리를 바보 취급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편히 살게 내버려 두시는지, 어쩔 때는 분노가 치솟고 바보가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나만, 왜 우리만 건드실까요? 앞서 말했듯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경 쓰고 계시고 쫓아다니고 계시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른 자들이라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만 이렇게 관심을 두신다는 거죠. 완전하신 계획을 계획하시고 이미 이루시고 이 땅에서 그 일을 펼쳐가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안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잘 지내는 것 따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세상에서 나쁘게 살아도 인생 한 방. 인생 한번 멋대로 살아보자 라며 나쁜 짓 하고 그럼에도 잘 살고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잘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말 그대로 자잘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티끌 같은 것들입니다. 유튜브에는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에서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아요. 그 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오르면 꼭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작은데, 사람이 이렇게 티끌 같은데, 세상이 이렇게 크고 넓은데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나?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같은 인간도 산에 올라보면 세상과 인간을 그렇게 평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는 잘됨과 그 명예가 부가 거대해 보일지는 몰라도 산에만 올라서도 까맣게 잊어지는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의 창조와 완전하신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교회의 계획을 믿고 있는 나에게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에게만. 얘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데 나를 믿는다 했는데 아이고 우리 동성이가 또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저기 들어가려 하네. 저 가만 놔두면 안 되는데. 이렇게요. 나에게, 우리에게, 각자에게만 집중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죽게 엎드린 여러분을, 각 사람 한 사람을, 한 분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종종 믿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죽게 나아간다고 항상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연약해서 세상에서 받은 아픔과 상처, 세상 기준의 비교로 인해서 세상에는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하고 그 누구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부와 명예, 지식 같은 것에 기준을 두고 계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의 팀쿡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저를 비교해 본다면 명성과 부, 뭐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팀쿡이 머리가 3개 달려서 연산이 빠른 것도 아니고 팔이 8개라서 일처리가 엄청나게 빠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는 돈이 많으니까 그냥 하이패스로 구원해 줄게, 돈만 내라고 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팀쿡이나 저나 그냥 지나가는 인간 1, 인간 2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만 관심을 두시는 것은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를 데려와도, 그 어떤 수많은 사람들을 줄 세워두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창세 기사를 믿는 나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보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오롯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함과 동시에 완성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우리에게 그것들을 이 땅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완전한 계획을 우리는 믿고 구원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내 삶과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하시고 이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진다면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살아간다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하나만 믿고 주 앞에 엎드린다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완전하신 계획과 같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만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세상에 전하면서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유를 만끽하며 하루를 사랑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헤세드 처치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